17장 16절서 34절입니다. 네, 16절 제가 읽고요. 다음 주는 우리 멤버 체인지 하셔야 되겠다. 지금 어쩜 이거 마이크 17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네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같이 있습니다. 몇 몇 사람이 사람이 그를 그를 가까이 가까이 하여 하여 믿으니 믿으니 그 그 중에는 중에는 아레오바고 아르와 관리 관리 다오 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다마라라는 여자와 여자와 또 또 다른 다른 사람들도 사람들도 있었더라. 있었더라. 아멘. 아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랍니다. 여기 아레오바고가 나오는데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법정입니다. 이렇게 법정. 이렇게. 그래서 대법원 쉽게 말하면 그런 법정인데 그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에 가면 큰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큰 언덕이 있는데 굉장히 큰 언덕입니다. 막 바위로 됐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다가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신전이 굉장히 많아 여러 가지. 그 위에 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또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 거기 또 작은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그 위에 그 대법원이 있었던 거 이렇게 그 위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지금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이제는 그 언덕 올라가려고 하면 그 입구에 그 돌멩이로 바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위를 이렇게 깎아 갖고서 글씨를 써놨어. 이렇게 평판해서 글씨를 쭉 써놨는데 헬라어로 써놨습니다. 어떤 거 써놨냐?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을 헬라어로 써놨습니다. 제가 가서 본 겁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헬라어로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그렇게 써놨어요. 바울 때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사도 바울이 전됐던 곳인 것을 이제 표시하느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다른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이유죠. 우리가 이 이유를 붙잡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자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이 그거 갖고 이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씁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 복음만 말해야 되겠죠. 다른 거 붙잡는 자체가 속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고린도에 가서 바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가기 전에 아덴을 거쳐 갔거든요. 아덴에서 어떤 면에서 전도를 이제 실패한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 세우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서 고린도에 갈 때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아덴에는 그 철학 도시이기 때문에 가서 철학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들에게 통하는 지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 깰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왜 안 됐을까?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다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왜 안 됐을까?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세상 지혜가 뛰어나거든요. 원래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하고 견주어서 서로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로써 그걸 이긴다고 해갖고서 그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건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이유가 뭐냐? 인간에게는 근본 3가지 문제가 있다. 이 근본 3가지 문제 이거 해결해 주지 않고는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간교하다. 간교한 거면 혀가 2개라고 그러잖아요. 뱀이 2개. 한 입으로 2말 한다. 그 간교한 것이죠. 사단이 간교하게 아담과 하와를 헷갈리게 해갖고서 사실은 이렇게 결국 속인 거 아닙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바로 그래서 거기에 속은 겁니다. 불신앙에 빠진 것이죠.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이죠. 알고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이게 근본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 났냐, 답 안 났냐, 막 늘 우리가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답 났는가? 답 났으면 어떻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지금도 역사는 흑암 권세 이기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흑암 권세 이기는 길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아데네 가서 전도에서 뭐가 어렵길래 아덴 전도에서 바울이 바로 어려웠던 점입니다. 아덴 지역의 상황은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한 거죠. 만난 사람마다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전한 것이죠. 막 변론하면서 그리스도는 전하긴 전한 것인데 이제 변론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서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게 아니라 이게 또 하나의 종교를 말하는가 보다. 그렇지 않게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거기만 신전이 가득해요. 그쪽 지역에 그리스가 어마어마한 그리스 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단의 역사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진짜 흑암과 싸워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철학자들하고 막 변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바로 그 사도행 17장 18절 말씀처럼 중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변론해 갖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지혜 말 갖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거 갖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 듣지 못하는 미련함이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 문제.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 전할 때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고백이 나오죠. 2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전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그 메시지 아니고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작정하고 내가 고린도로 갔다. 근데 고린도 가서는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중요한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망대도 세워지고 다 되었죠. 이렇게 현장은 사실 그 아덴이 더 넓은데 더 넓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를 찾지 못한 것이죠. 아덴 전도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오죠. 이렇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 베드로가 3년 만에 그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왜 저 사람이 안 깨달아져? 막 내가 깨닫게 하려고 막 인본주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영적인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도 금방 또 그리스도 모른다고 또 3번씩이나 부인하죠.
이 엄청난 영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기도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답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전도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죠. 그래서 17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복음이 땅까지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 다시 끝이 오리라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또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바로 이걸 전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열매 없는 전도가 어떤 전도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열매 있는 전도 같은데 열매 없는 전도가 어떤 전도냐? 그리스도를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죠. 그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정답이 안 나와요. 어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거의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아닌 무리를 붙들고 자꾸 하는 겁니다. 무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거기 무리가 있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 말씀 안 하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말씀 안 하셔. 근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 전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가 있다. 우리는 무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사역을 하는 것이다. 제자 사역. 겉으로 볼 때는 많은 무리가 모여오면 그게 굉장히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 문제 오면 사실은 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 결국은 이제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다. 제자, 생명건 제자. 이런 제자를 하나씩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골로새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뭐가 문제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씩.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 비밀을 누리도록 세계복음화의 그런 중요한 응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의 길을 가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작은 예물이지만 세계복음화의 선교위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함전사님 이제 또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남겨진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이 또 중요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며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우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